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지가 멀리 애국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옆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 그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495장 가사를 들으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또 금년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제 내일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불평했던 것,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했던 것, 감사하기보다도 실망하고 슬퍼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아침에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크신 주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오늘까지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매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혹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히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 흘리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오늘도 복된 날 주임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겠지만 또한 세상 가치를 바라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궁일이 여길 시간도 주의 보혈피로 우리 헌문가들을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시간도 끝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을 살아서 별도 10월 첫째 주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값이 없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하신 봉사과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서로 사랑해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협력하여서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 시간 간단히 먼저 앞서서 이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간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회 리더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자인들이 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다 나와서 예배하겠지만 몸 불편한 병원에 계신 요한에 계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침임하기사 치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상처 들어온 자에게 귀한 예배 통하여 평강이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계절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귀한 자녀들이 참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의 풍성한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서 만날 때 예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시분 없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는 귀한 어르신들, 귀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성령이며 안전대,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랑과 평강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의 참으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을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헌신 국가에 더욱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질 가심에 감화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자는데 지혜롭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불성 주께 부탁드렸고 그루하시으로 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명절 전날입니다. 연휴가 많이 길어서 이 개념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만 10월 첫째 주일 권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고 카톡에 잠깐 올린 것처럼 기다려지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가니까 별로 그렇게 안 기다려져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기다린다고요? 그때야 옷 한 벌 얻어 입어볼까? 그때야 어쩌다가 신발 한 번 얻어 신어볼까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러나 주보에 올린 대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에게 기다려졌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인데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날이기에 그건 신발 한 켤레가 아니고 새 옷 한 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주일을 기다리는 신앙, 더 크게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늘 주일 예배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그 어떤 것과 달리 우리를 좀 구별되게 창조하셨지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걸 조금 더 건장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의미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와 어떤 그 세상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분의 영광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입증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이제 우리가 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나의 가정은 어쩌냐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루하루 모든 생활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건데, 과연 내 가정은 천국에 들어있는지,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부모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명절을 당하여 여러분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걸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뭐라겠습니까? 숙제 뭐라고요? 예, 숙제 뭐라고요? 예, 숙제 뭐라고요? 아니, 뭐 하셨냐고. 숙제가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네. 전도 뭐라고요? 숙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숙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남기신 귀한 명령, 이 전도의 숙제. 그런데 이 숙제를 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어디란 말입니까? 그래요, 내 가정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 이웃도 우리가 전도라는 숙제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지만, 근데 정작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숙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생명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숙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숙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물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된 한 사람 누구요? 간수라고 하는 이 죄수들을 여러분 그렇게 총괄하고 감독하고 있는 그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결국 오늘 보면 34절 후반절에 말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이유가 뭡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크게 기뻐했는데, 어떻게 간수의 가정에 이러한 큰 기쁨이,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는 거지요.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그 큰 기쁨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본문 27절 28절이에요.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수를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외쳤습니까? 27절에 그 이유가 있지요. 간수가 뭐하고 있어요? 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간수는 제자들을 그렇게 총괄하고 지키는 자들의 삶을 살았는데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려버려서 야 이거 지금 제자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간수는 이제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차라리 내가 내 목숨 스스로 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간수 그렇게 지금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향하여 다급하게 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간수가 자결하는 순간에 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가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왔었습니까? 떨어진 인기 때문에 자살했던 그러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렇게 뉴스 가운데 보도되었던가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부부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혹 남겨질 그 어린 새끼들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봐 그까지 염려되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동반하여 그렇게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때 그들이 누굴 만났단다며? 이 사람 바울을 만났단다며? 바로 그들이 이때 여러분들을 만났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한 전도자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간증일 거예요.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도 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다가 아니야 한 번은 더 눌러보자 하고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없는갑다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누군가 가만히 그 문을 엽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한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초췌한 모습. 뭔가는 모르지만 너무도 어두운 모습 가운데 여인이 문을 여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전도자들은 말합니다. 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 당신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그 복음이 이 여인 가운데 제시가 되었고 여인은 이 복음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화장실 문에 끈 매달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그들이 눌렀던 그 초인종 3번 눌렀던 그 초인종 소리에 나와서 만나게 된 이들 나와서 만나게 된 이 복음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생명을 끊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도자들의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따라할까요? 구원은 만남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그 만남. 오늘 간수를 봐보세요. 간수가 만났던 이 바울로 인하여 그만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처럼 그와 온 집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만남. 오늘 사실 저도 여러분도 그 만남 가운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요. 좋은 스승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한다라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이웃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이 문제가 답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의 성공케 하는 그 만남은 뭐예요? 좋은 친구에서 해결됩니까? 좋은 배우자에서 해결됩니까? 좋은 이웃에서 해결됩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에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만남은 바로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은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며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날 때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걸어간 주일 여러분은 교회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왜 오셨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는 누굴 만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 이웃 친구가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친구 만나고 이웃 만나고 애친구 고향 사람 만나고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만남, 바로 그 예수를 만났던 바울을 통하여 간수가 만난 건 누굽니까? 바울 그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던 간수. 그로 인하여 그 자녀들, 그 가족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종종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는 아닐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 안에 산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가서 오면 자녀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가운데 분명히 돌아가신 양반은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례는 세상장으로 치러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가장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꼭 그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먼저 돌아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서 누굴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그의 온 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34절 말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우리 봐볼까요?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뭐예요? 영접입니다. 영접.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에 그랬었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앞서 말했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뭐라고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시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수는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영접이에요. 영접.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혹은 이런저런 소식을, 아니 그 어떤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어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양반이 죽은 자를 살렸대. 간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소문의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양반이 세상에 큰 몹쓸 죽을 병에 걸린 자를 또 살렸대. 근데 어땠을까요? 간수가 그런 말을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는 참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된 일이겠지. 이거 한 번쯤 그렇게 된 일이겠지 하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아마도 그는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님은 그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분으로 그 안에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간수는 지난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깐 졸다가 그만 지금 이 사건을 당하게 된 거지요. 왜 간수가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아십니까? 왜 간수가 밤에 잠을 못 잤을까요? 1번 잠이 없어서, 2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바울과 실라가 밤새 잠도 안 자고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 바람에 간수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간수가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왜 웃겨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 온 것은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양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다가, 그분 자랑하고 그분 소개하다가 결국 감옥 왔는데, 세상에 감옥 와가지고 그들이 그 초대찬 지하 감방에서 모든 것이 결박된 상황에서 세상에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분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찬양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간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 잠을 못 잤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이 딱 떨어졌을 때 지금껏 간수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런저런 소문나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 순간 당신 안에 훅하니 들어오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이 뭐예요? 영접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준비됐을까요? 그래요. 리셉션이란 말이죠. 환영한다는 거. 미팅 아닙니까? 만난다는 거. 리시브 아닙니까? 배구할 때 리시브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들을 정리해 보니까 영접은 뭡니까?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영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간수는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영접한 자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거 중요치 않아요. 영접하고 보니까 주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주인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새롭더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영접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요. 조금 올리는 거 있어요. 다 올렸을까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접이더라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간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의 가정까지 그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시고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의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결단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생각, 주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접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수가 변화되고 영접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된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놓으라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똑같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고민하되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보면 34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떻게 그 가정이 그렇게 구원받아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세 번째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성공의 시작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 행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그러면 영광된 삶은 무엇으로 시작할까? 무엇으로요? 답을 올려놨잖아요.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한번 그거 올려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영광된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이거 꼭 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게 성공입니까? 글쎄요.
그거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성공이에요? 예수님 만나. 그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영접한 자는 이제 살아갑니다. 영광된 삶은 무엇으로요? 바로 섬김으로. 간수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죄수를 더 이상 죄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문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추적 가운데 여러분 매를 맞고 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로 인해 오늘 간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간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 피 멍든 그 상처난 그 자리를 이가 여러분 친히 씻어주고 있습니다. 싸매주고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으로 모셔가 가지고 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이 간수의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인하여 가능된 일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그 간수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섬김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맞잖아요. 마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어떤 청이냐면 주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주님 나라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청했던 것을 지금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과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꿈이 달라요.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그 꿈과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의 꿈이 하나가 아니라 다르더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주님이 꿈꾸는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43절, 4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한순간에 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꿈은 무엇이다? 내 꿈은 바로 섬깁니다.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다? 너희들의 꿈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와 예수님의 꿈이 혹여나도 동상이몽은 아닌지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이심전심, 수어지고 혹은 동심동덕 혹은 이거동성이라는 말은 바로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상이몽입니까? 아니면 이심전심, 수어지고 동심동덕 그리고 이거동성입니까? 생각해 봐야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섬김을 다 이루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인이 바뀌게 된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 바로 그 섬김으로 내 삶의 영광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감사가 되어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간수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간수가 달라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내가, 그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김을 보면서 이들의 가족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과 한 꿈을 꾸게 된 그 섬김이 여러분 이 가정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하여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이 섬김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섬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가 모르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얼마나 손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약속할까요? 올려보세요. 이런 약속 꾸겠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거 전에 제가 안 올렸을까요? 죄송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님, 나는 교회를 섬김에 손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 나는 교회를 섬김에 손해보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주님과 같은 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손해보는 게 꿈이 돼요.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생활 자체예요. 안 그런가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볼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손해보셨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까? 간수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말입니까? 이 사람 간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바뀌다 보니까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이 그게 당연하게 되다 보니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34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 것 이거 꼭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삼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그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간수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위대한 숙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 가정에 대한 숙제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바뀌게 되면 뭐가 가능합니까? 내 삶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 분명코 변화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나로 인하여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만남과 영접과 섬김, 이 세 가지 귀하고 귀한 명절 선물 세트예요. 이 선물 세트 여러분 것으로 마음껏 감당하시고 누리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찬양 같이 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맹으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노래.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참된 영광은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처럼 섬김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섬기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간수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참으로 살아나는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이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함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수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이 이제는 아버지 그의 삶의 영광이 아버지는 그의 그 어떤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공기 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처럼 섬기는 삶인 것을 아버지 섬기는 삶이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수는 깨닫고 실천함으로 아버지 그와 온 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분명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었사오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참된 영광은 세상의 공기 영화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섬기에 아름다운 그 섬기에 내 삶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아버지 그의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세계 영광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아름다운 그 날에 하나님 속히 임하고 우리가 더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것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 역사를 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서북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노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구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전도 숙제하셨습니까? 입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11월 30일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초청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각 구역을 태신자들, 개인별 태신자들 꼭 새생명 초청주일 다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명절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이 남강주 가을로회가 14일 화요일날 강주중앙교회 최계 목사님 신원 곳에 열립니다. 품앗이 전도입니다. 19일 주일,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 3교역이 19, 3, 4, 5에 26일날 번갈아가면서 섬깁니다.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찬양대는 매달 첫 주일에 마지막 주 첫 주일로 시간을 바꿉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TT제열로에는 우리 김주훈 장을 기도해 주시고 정한수 보사님, 이은수 부사님, 홍석 일치사 병원의 치료진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거 좀만 다시 봐볼까요? 품앗이 전도가 우리가 10월 달에 다음 주는 빼고요. 그래서 두 번입니다. 19일과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 3구역이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일 주일에 만약에 1구역 전도를 간다면 3구역이 같이 가서 그 마을 전체를, 그렇죠. 이 사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구역 전도한다면 4구역 거기 가서 같이 품앗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26일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1, 3구역은 이제 3구역 전도한다면 1구역이 3구역 가가지고 같이 품앗이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9일과 26일 주일이 두 번이에요. 두 구역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번 주에는 2구역, 다음 주는 저구역 이렇게 품앗이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에 못 올렸네요. 네. 우리 김대훈 안수집사님,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 김은찬 그리고 박은지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그렇게 출산하였습니다. 날짜가 9월 마지막 날 저녁, 그렇죠? 11시 30몇 분인가요? 50몇 분. 10월생이 돼버렸는데 9월생이 됐습니다. 김대훈 안수집사님 가정에 아들 은찬이, 김은찬 형제, 그리고 그 아내 된 박은지 자매, 이들이 지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근 안수집사님 증선을 보셨네요. 증선을 보셨죠? 네,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가정에 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린 생명이 정말 건강하게 순산해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보니까 웃는 거 이렇게 뭔가를 자꾸 움직이는데 그거 함부로 안 보여준대요. 저는 공짜로 몇 번 봤는데 다음은 공짜로 안 되는데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예뻐. 빨리들 가가지고 빨리들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 열매는 그의 생백이로다. 김은찬, 박은지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아들 출산케 하신 것 감사하여 김대훈 안수집사님, 최영주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은찬, 박은지 이들 부부가 주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 귀한 생명을 순산하게 하셔서 지금껏 잘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잘 양육하도록 이들 부부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어린 생명도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린 생명들, 자녀들, 손주들 주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주가 흔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 때문에 많이들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십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도 보이시네요. 우리 신복순 어머니 따님들이죠. 딸이요, 며느리요. 앞에는 딸 같고 뒤에 딸이. 저는 제가 상가에서 뵀는데 감사합니다. 따님들이 어메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한번 와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보통 경사가 아닌데 그렇죠. 어메가 교회 나온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크게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전도하고 복음 메시지는 주보 뒷면이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요. 가정가 참 카톡에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카톡이 안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따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카톡에 PDF 파일하고 일반 한글 파일 2개를 올려놨으니까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자녀들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후 예배 순서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복음 메시지 경고 메시지죠. 경고 메시지. 자, 죽음매입니다. 죽음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짝을 지으시고요. 자,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회로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꼭 예수님 믿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순서를 바꿔서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꼭 예수님 믿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꼭 전도생활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옆에 십자가종 전도에서 사형리 내용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 신론이고요. 이 원리는 죄인간론이고요. 3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고요. 4 원리는 나 자신 영접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가 숙지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에 2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숙제잖아요. 여러분 금주간에도 명절이지만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예배는 각 가정에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혹은 이웃과 혹은 구역 안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게요. 손뼉 치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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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모든 사람을 축복할게요. 증손을 보셔 우리 김덕은 안수 일사님, 또 선배를 보셔 우리 김대원 최웅 일사님 축복하고요. 신복순 어머니의 자녀들, 신복순 어머니, 전호조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가정을 구원하라. 전도의 귀한 숙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귀한 숙제, 가족 구원에 이 놀라운 일에 오늘 간수가 만남과 영접과 섬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크게 주 안에 기뻐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자로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섬김이 내 삶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놓인 연약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주가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교회들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운행을 한꺼번에 다시 합니다. 안수일 사람들이 찬양 운행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시 하니까 찬양 운행이 필요합니다. 교회 전투대가 아직 안 되니까요. 우리 안수일 사람들은 바쁘시더라도 동네 좀 시간들이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못하겠다.